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48개의 성읍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광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지희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많은 은혜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의 마음 담아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뭐가 있어가지고 놓기가 네,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자기 스케줄이 다들 많아가지고 요즘엔 저녁 예배, 오후 예배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한 지가 벌써 88년부터 했으니까 36년, 7년 돼가네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설교가 사람을 바꾸기가 어렵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적다. 그래서 어떨 때는 허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설교할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아멘도 하고, 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랬는데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허탈한 마음이 들고 그랬습니다. 또 한때는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G12 뭐 이래가지고 알파 코스 등등 그런 거 하면 좀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리고 또 그런 일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훈련 기간이 지나니까 이어지는 어떤 뭐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다시 시들해도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뿐인가? 뭔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교회가 키워낼 수 있지? 이런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설교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머물면 변화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셨기 때문에. 근데 뭐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이렇게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큐티를 많이 시켰어요.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하자 그래서 한 8년 동안 하니까 한 번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큐티가 순서대로 안 돼 있고 이 책 했다가 저 책 했다가 이래가지고 하긴 했어요. 어쨌든 매일 성경이라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것 가지고 8년을 했습니다. 너무 길더라고요, 그 세월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쯤 되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하게 하자. 보통 그런 결심 하잖아요. 연초에 올해 내가 성경 일독 할 거야. 이런 결심은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면 합니다. 아주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신앙인답게 살아보려는 사람은 그런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4월이니까 3분지 2 정도, 4분지 1은 읽으셨겠네요. 그죠? 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결심했으면 지금 3분지 1쯤 읽었어야 돼요. 지금쯤은. 순서는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특별히 오늘 이 제목과 관계해서 레위인의 48 성읍의 의미잖아요. 이게 이제 각 지파는 다 12지파가 자기 땅과 그 성읍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 시점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의 2지파 반. 이들은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아직 얻지 못하고 너희가 거할 땅을 그려와라. 그래가지고 땅을 그려서 어디를 이제 그 지파들에게 나눠줄지를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점령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점령할 땅을 이제 그려준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레위인들이 우리에게도 모세가 성읍을 주라고 했는데 우린 땅은 얻진 못하지만 우리가 거할 성과 성 주변의 목초지 약 500m 정도를 레위인의 땅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주라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들에게도 성읍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성읍을 나누어 주었는데 전부 레위인들을 위해서 48개 성읍을 각 지파에서 셋 또는 넷 성읍들을 이렇게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놓고 거기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 한번 좀 띄워주시죠, 목사님. 그림 떴어요? 네. 여기서 저기 있군요. 네. 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 글씨 뭐 안 보이셔도 흐리네요, 굉장히. 상관없습니다. 저기 이렇게 점점점 찍혀 있는 것이 레위인들의 48 성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골고루 각 지파별로 골고루 48 성읍이 나뉘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6 성읍은 도피성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역할을 하는 성읍이 되었죠.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근데 여러분 48개 성읍이 저렇게 정해졌지만 실제로 그 성읍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 이미 점령한 성읍들이 있었고 아직 점령이 안 돼가지고 레위인들에게 할당은 되었지만 들어가서 거하지 못하는 성읍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48개의 성읍을 결정하여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설명한 구체적인 적용의 어떤 법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그 율법을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몇몇 사람이 소유할 수 있을 뿐이었지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 뭐 좀 특별하게 선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율법을 책으로, 글자로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레위인들의 이제 각 성에 거주하면서 해야 할 일들은 사실 2만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성소에 가서 와글와글 일할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실로가 성막이 있었고 그렇게 성막이 큰 장소도 아니에요. 그런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1년에 한 보름 정도만 이렇게 가서 일을 하고 오고 대부분은 레위 성읍에
거주를 하면서 사실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은 율법을 복사하는, 율법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복사하는 일. 그러다 보면 율법을 잘 알게 되겠죠. 레위인들이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일, 율법을 그 성읍에서 가르치는 일, 이런 것들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레위인들의 타락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들이 거할 처소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 또 레위인이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이 음행을 하여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레위인이 가서 자기 첩을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서 사람들이 그 욕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위협할 때 첩을 내줘가지고 첩이 죽임을 당하죠. 죽죠. 그 첩을 토막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호소를 하니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족속과 지파와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역시 레위인의 타락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는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것, 또 음행하여 집으로 돌아간 첩을 다시 찾아오려고 갔다는 자체가 레위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이 없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단절된 그런 잘못된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 일어나는 엄청난 반복되는 악순환,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면 또 우상숭배,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면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고통당할 때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세워주시면 사사가 다스릴 동안은 잠잠하다가 사사 죽으면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났어요. 왜 그 일이 반복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했지만 말씀을 가르칠 만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순환의 역사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이, 제사장 및 레위인들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다. 감당하지 못한 이유에는 그들이 거할 처소를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다녀야 하는, 돈을 줄 테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시오 하니까 덜컥 거기에 앉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어둠에 속한 시대를 지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할 때에 왕을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였고 탁월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였지만 그 후에 왕을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연합체제를 이루게 하셨어요. 각 지파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기업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 신앙이 없으면 이 12지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중심이 되셔야 되는, 기드온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기드온이 가르쳤잖아요. 물론 자기가 나중에는 왕처럼 행했어요. 근데 엄청난 아들 70명이 있었고 왕 같은 사사가 됐어요. 유혹에 넘어간 거죠, 기드온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가 왕이신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어야 했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동쪽
이스라엘과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갈등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제가 정말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정말 나라의 태평 성대를 이루는, 정말 이스라엘의 그 세력이 주변 지역을 다 지배할 정도의 엄청난 영광을 누렸잖아요. 근데 왜 그때 다윗은 또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지 않았을까? 또는 레위인의 성읍들을 다 회복시켜서 그 레위인의 성읍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도시가 되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게 참 의문이에요. 다윗은 싸우느라고 못했다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잠언도 만들었는데, 그 솔로몬은 왜 그런 교육 제도를 확립하지 못했을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몰랐을까? 먼 훗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런 일을 해요. 레위인들을 모으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방에 파송을 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한 왕은 여호사밧이 유일합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은 오랜 훗날에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잠시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무지하고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바알과 여호와를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너무나 구분이 잘 되잖아요. 바알을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딱 성경이 말해주니까 구분이 잘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과 여호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바알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주. 여호와도 주. 바알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바알이다. 아멘.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산당 헐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세우고, 예? 바알과 아세레 우상 또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 자체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냥 1년에 몇 차례 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되는 줄 아는, 그게 우상이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몰라요.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정의를 실천하는 그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온갖 음행이 저질러지고 온갖 부정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북쪽이나 남쪽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알지 못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왜? 성경을 알지 못하기. 근데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한번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서울집에 갔을 때 그 주변에 이제 이웃 가운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와서 자기는 성경을 300독을 했대요. 목사 앞에서. 내가 이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300독을 한 결과 뭘 깨달으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쭤봤는데 별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300독을 어떻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것 같아요. 요즘 속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도 뭐 10분 안에 읽는 사람이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독. 그건 뭐 지나친 얘기겠지만 옛날에 속독이라는 게 유행일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1년에 1독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물어보면 몰라요.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어떤 것이냐? 물어보면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이 교회 보니까 성경 퀴즈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성경 퀴즈 하면 그냥 꼼꼼히 읽어야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 퀴즈 한다 그러면 막 공부 열심히 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단답형이 이제 성경 퀴즈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경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고3이 돼서야 저도 성경을 성경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은혜였어요, 정말. 제가 뭐 기도한 것도 아닌데 아마 저희 아버님을 사랑하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한평생
장로로 충성하신 분이신데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은 저의 존경의 대상이고 신앙생활의 어떤 모델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었는데 관주를 찾아가며 읽을 정도로 집중을 했어요. 고3 때 그것도. 그래가지고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수업 시간에만 하고 남은 시간에 그냥 성경 읽느라고 옆에다 메모해가면서 신학 공부, 지금 생각하면 신학 공부하듯이 막 혼자서 그것도 했어요. 1년을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니까 정말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확실하게 제가 마음을 가지게 됐고 성경을 아니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제가 체험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에도 이제 한번 적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성경 일독을 권면하고 하겠어요. 근데 읽어도 개정개혁 성경이 어려워요. 젊은이들한테는 더 어렵고 익숙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편한데 그래도 한 번 읽고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들이 있어요. 2번 읽으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읽혀지는 성경이기 때문에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제가 번역을 새 번역 쉬운 성경을 처음에 사용했는데 그 성경을 읽으니까 성도들이 이해가 잘 된대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려니까 그건 불법이래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이제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했더니 한 10년 됐네요. 그런 지가. 10년 되니까 옛날에 속장님이 속장시키면 제가 성경 몰라서 안 돼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뭐 이러면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되게 어려워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속회에서 성경을 나누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 가지고 못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을 한 번 통독하고 2번 통독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으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낯설죠. 2번, 3번, 4번 반복하니까 성경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후로는 그런 얘기가 없어졌어요. 몰라서 못 가르치겠어요. 그런 말은 없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딴 거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읽었다! 그 말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뭘 깨달았습니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성경 읽기를 꼭 하시기 바라요. 메모도 해가면서 기도도 해가면서 제가 경험할 때는 성경을 그냥 펴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귀중하게 여기면서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성경 펴기 전에 급한 마음으로 성경 펴지 말고 1분만 기도하세요. 더도 말고. 성령님, 제가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변에 이게 산만한 일들이 있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혼자 있는 장소를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보면서 성경 읽더라고요. 아주 못됐어요. 설거지하면서 성경 듣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사이 그렇게 할애를 하는 것은 주님과의 약속으로 삼으시고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할 때는 또 이래요. 피곤할 때는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아침에 하세요. 새벽에 탁 일어나서 하면 더 좋고 새벽 설교 후에 읽어도 좋고 저희 아버님은 직장에 가셔서 30분 일찍 가서 성경책 읽으셨어요. 남이 아무도 안 왔을 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탁
새벽 기도하고 가서 새벽에 성경책을 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눈총받기도 했대요. 빨간 색깔이 칠해져 있는 성경책을 딱 펴고 이렇게 읽으니까 뭐 하는 건가? 회사 와가지고 이런 눈총도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금박이로 바꿨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게. 어쨌든 그렇게 읽으셨어요. 집중이 제일 잘 되는 시간이 아마 그때였나 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시면 돼요. 오후보다는 오전이 좋다. 세상 말 막 들어서 마음이 혼잡한 그런 것보다는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1년에 1독을 하는데 처음부터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다 이해되지도 않고 모르는 건 넘어가세요. 아직 내가 깨달을 단계가 안 된 줄 알고 이건 잘 모르겠네.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그냥 읽어가세요. 그 대신 이해하려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 깨달아지거든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날 붙드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없는 기도는 헛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까지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2년째 되면 또 새로운 말씀이 깨달아져요. 전에 깨달았던 것과 다른 숨겨진 말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정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10년을 해도 기도하고 읽으면 다시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책이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고 놔주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고 하면서.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나발의 얘기가 나옵니다. 갈멜산의 양떼를 돌보아 준 다음에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다윗이 사람을 보냈는데 개무시를 한 거예요. 요즘 주인의 원래 도망치는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세 아들이 누구냐 뭐 이러면서 다윗을 완전히 무시했어. 다윗이 꿀이 나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내가 나발과 그에 속한 자들을 다 죽이겠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도 좋다. 뭐 이러면서 간 거예요. 다윗은 왜 사울은 그렇게 용서하면서 나발은 그렇게 죽이겠다고 벌벌 뛰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새로운 관점이 보여요. 새로운 시각이 보여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내가 혹시 다윗과 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용서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뭔가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돌아봐요. 다행히도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서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볼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 읽기에 성공한 사람은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고민이 뭐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달라진 게 없다. 그게 고민거리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 믿음이 진짜인 거 맞나?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그날에 주님이 난 널 모른다. 혹시 그러진 않을까? 왜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고민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변화되지 않는 나이.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착각에 살았어요. 근데 목회자가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품을 때 이 만나 교회가 이름도 참 좋아요. 만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
만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계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몇 분 계시냐면 목사님 빼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분. 이 11분 성경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또 여기 올지도 몰라요. 그 11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때 손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잊어버리면 못하지만 기억나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편지 쓴 다음에 PS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붙이는 그 얘기 하나 한다면 저는 읽을 때 깨달음이 없다고 생각되면 복음성가를 틉니다. 이제 컴퓨터에 있으니까 이렇게 틀면 복음성가를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복음성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시끄러운 거 말고 잔잔한, 시끄러운 게 아니라 막 박자가 빠른 거 말고 잔잔한 것을 듣고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많은 유익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복잡한 상황에서도 집중할 수는 있지만 이상하게도 예언자들도 예언할 때 음악을 사용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이 시편에 많이 무슨 장단에 맞춘 노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시편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영성에. 여러분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집중하면 그런 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나 교회가 영적인 만나가 풍성히 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지역사회에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